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어떤 주는 한 명도 감염이 없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들이 이제 우리 많은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속하게 확산되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좀 어려움을 갖게 되고 세상에 어떻게 나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걱정도 잠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호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온 유럽도 동일한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얼핏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우리 기록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때가 악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우리 첫 번째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한다는 거는요, 행동에 우리 주의 깊게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그 시간을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허둥대면은요, 우리만 손해라는 것. 차분하면서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내가 와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요,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오면 우리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 어려움 속에도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 다가오는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용하는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갈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어느 한정이 있고 어느 기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회가 있고, 그리고 시간을 두어서 이루어야 될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함께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이겨내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여 바벨론에 편지로 보내는 그러한 글입니다.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는데 포로지에 보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과 10절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좀 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또 1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포로지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이런 목표를 주십니다. 포로지의 삶에 길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포로지의 삶이 분명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70년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 기간 안에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우리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라는 이런 놀라운 의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어서 포로지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살아온 모든 세간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서 이제 분리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편지에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죄인이 우리 포로지에서 그 자기의 삶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시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곰곰이 돌이켜서 우리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 보라는 이런 귀한 의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포로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 바로 이런 생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지에 있는 포로지에 있는 이 포로들을 위한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적은 말씀이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포로지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비록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의 승리의 비전입니다. 이 승리의 비전이란 말에는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운명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나라를 멸망시켜 놨으니까 다시 포로지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비전을 나라를 일구고 다시 옛날 우리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이런 은혜의 나라를 우리 이루라는 이런 승리의 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할 때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한 해에 이렇게 한 해의 계획을 세우죠. 그렇지만
좀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 해의 비전이 아니라 10년 후의 비전, 앞으로 자기 평생의 비전을 우리 글로 써서 이렇게 비전을 세운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할 때 마음의 경영을 하라. 이 경영이란 말이요, 자기 자신을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행하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자신을 경영할 때 그냥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경영이 아니라 올해 2022년에는 뭐 하고 5년 후에는 내가 뭐를 하고 10년 후에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놓고 그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이루는 삶을 살겠다 하는 이런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룬다면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큰 승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 말씀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이런 세상적 비전을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다 알게 됩니다. 우리 10년 후에 목표로 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큰 기업체가 여러 개 생기고, 그리고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의 아무리 다 그 평생에 우리 벌어들인 금액을 합산해도 그보다 100배 이상 많은 이런 소득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자기의 삶의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사람과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의 비전 여러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승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게 꼭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이런 승리의 비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의 승리의 비전, 우리 다음 해에 함께 이루어나갈 승리의 비전, 우리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나갈 승리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10년 후의 목표가 뚜렷해도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내실 이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10년을 비전을 가졌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비전과 함께 출발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영광을 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생 붙잡고 이루어질 이런 승리의 비전을 함께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까도 이제 우리 지금 현 시대가 처참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NSW주에 어제 확진된 환자를 찾아보니까요 38,625명이라고 확진되어 있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 중에서요 병원에서 확진된 사람이 1,718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ICU 중환자 병동에서 확진된 사람이 136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ICU 중환자 병동에서 확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런데 엊그제는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고요, 프랑스에서는 2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는요, 참 굉장히 이 어려운 나라 운영이 되고 있다. 나라가 통제 못하는 이런 바이러스에 휘둘려 사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확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도 여러분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은 이런 것을 잘 통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중에 한국은 어떤가? 그래도 한국은 우리 통제가 잘 되고 비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생각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우리나라를 운영하시는 비전을 갖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대책이 없는 이런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볼 때 여러분, 이 시대의 나라의 운영도 또 가정의 운영도 개인의 운영도 모두가 다 비전을 품고 그 뜻대로 날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비전을 가지면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그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오늘 좀 우리 좀 힘든 이야기인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시편 91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1000명이 엎드려진 사람은 하나님을 없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요,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서 나왔던 이런 이 기도 속에 치유하시는 이런 간증이 있어서 우리 잠깐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오래된 간증이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우리 젊은 부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지 않은 이런 상처가 있어서 거기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다가 병균이 들어갔는데 그만 폐혈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폐혈증이 굉장히 좀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폐혈증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이 폐혈증에 걸리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은 30대 중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폐혈증에 걸려서 완전히 송장처럼 검게 얼굴이 변하고 몸이 변해져가는 이런 모습 속에 소망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장례 준비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런데요, 이 때문에 온 교회가 우리 이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 합심기도 속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분은 바로 여자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여자 집사님이 바로 목사님 누워 계신 병실에 가니까 진짜 얼굴이나 온 몸이 시커멓게 변해가지고요, 소망이 없어서 우리 기도할 마음이 약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여자 목사님이 그 목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종을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 이 여종을 부르시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고 저 목사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를 죽이고 저 목사님 살려달라고, 나를 죽이고 저 성도님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기 자신도 새파랗게 젊은 이런 30대 우리 여자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그런 용기를 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워서 가물가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 목사님 귀에 그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요, 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막 소망이 생기면서 몸에 이상이 막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틀이 딱 됐는데 완전히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한 것보다 한 여자 집사님이 기도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합심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더라도 저 젊은 목사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틀도 안 돼서 일어났고 지금은 치유를 받아서 15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심기도의 중요성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온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은 이제 저도 그냥 조그만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기도를 뚜렷하게 하라, 크게 하라, 자꾸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와서 큰 소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뚜렷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을 자꾸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다 또렷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요,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예. 우리 한 해의 시작을 이런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응답받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혹시 나에게 가진 비전이 있다면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뚜렷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뢰는 가운데 한 해가 지나가면 그의 목표했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10년에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삶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쓰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또 만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